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라에 잉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그 무디 교회가 있는데요. 이 무디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시겠죠? D.L. 무디는 그가 한 그 어록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믿으라. 실망할 때가 온다. 친구를 믿으면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잉태함을 얻게 됐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실린 이유가 무엇일까?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사라고 하는 여인과 우리 교회 자매님들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사라의 나이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자식을 낳을 때가 90세였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녀의 이름은 사레였기 때문에 뜻이 왕비라는 뜻입니다. 공주 같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대접을 받으면서 귀엽고 예쁘게 자란 여자였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90이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직 하면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포기 상태니까 내가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는 것은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85세 될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의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가 65세였단 말이에요. 사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65세 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란 땅에 거할 때도 없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10년 동안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사라도 몇 년은 기다렸어요? 10년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지 하고 그가 65세 정도 되었을 때만 해도
뭔가 그래도 이제 건강해서 자식을 낳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 몸에서 자꾸만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란 여인은 애굽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원하지 아니하셨는데 사레가 자기가 자식이 날 수 없음을 알고 애굽 여인, 자기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사레도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10년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 나이는 10살 위니까 더 나이가 많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늦동을 낳은 거거든요.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 아들을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그 환경에서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제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75세 때도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는데 99세에 자식을 주겠다니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하셨어요. 1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복한 나라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에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시인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결국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그 씨를 통해서만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99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사라에게 했을 때 사라가 또 속으로 뭐 했어요?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웃었던 사라에게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지금 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당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능하지 못한 자로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얼마나 사라가 놀랬고 그 말씀이 두려웠던지 그는 내가 웃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가 89세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셨죠? 그 나이에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라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가 아닌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이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사라에게도 또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90이 다 돼가는 사라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이게 믿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해서 능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라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라가 잠시나마 자기가 이제 곧 90이 된 나이에 자식을 주겠다고 그 했을 때 자기가 그 순간 속으로 웃었던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떨면서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이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여기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었을 때는 참 믿기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책망했을 때는 더 이상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한순간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비록 나는 이미 90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그가 90이 거의 다 되어 가면서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멘?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실패한 삼손을 쓰신 것 아시죠?
또한 이스라엘을 두 번째 다윗 왕으로 삼으셨는데 역시 다윗 왕도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실패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쓰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쓰셨고 선교를 도중 하차한 마가를 쓰셨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트려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99세에 8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씨를 통해서 이제 번성할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 언제? 사라가 나이가 많았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라는 단삭하였지만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 많으면 물론 단산하지만은 그 몸에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라는 90세가 되었기에 단산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라는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었건 나이가 많았건 사라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처음부터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라가 힘들었는지, 이제 사라에게 90세가 다 되었을 때 월경이 끊어진 여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 사이에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경수가 끊어진 폐경기의 여성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였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자신을 보면서 또한 아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할 수 없음을 보고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어요. 18장에서 또한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역시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여성의 월경이 끊어짐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라가 늙었기에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90세에게도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무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이 많은 여인에게,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생리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폐경기의 그 여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육체의 한계였어요. 불가능가였어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폐경기인 사라에게 왜 웃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왜 웃느냐는 거예요.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웃느냐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할 것을 말했는데 이 마리아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에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는 일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한 신일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은 누구의 아내냐면 그 당시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부부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경수도 끊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난 6개월 전에 이제 태어난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당신 말만 하지 말고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부터 네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언어 장인이 될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사가랴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낳을 때까지? 침례 요한을 낳기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8일이 돼가지고 할례 받을 때에 사가랴의 입이 열렸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 너에게도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처녀 마리아도 이 엘리사벳 나이 많으신 분이 임신한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자기도 받아들였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엘리사벳도 역시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늙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내가 네게로 다시 올 테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수가 끊어지고 폐경기라 자식을 낳을 수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생리가 끊어진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사라가 정신이 그냥 바짝 들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렇구나. 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자기 자신이 웃었던 것을 부끄러 가지고 변명했어요. 내가 웃지 아니했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의 믿음이 중요한데,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1년 후에 네가 뭘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90살이 다 돼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합방한 거예요. 합방. 그 늙으신 분들이 뭘 하시겠다고.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합방했단 말이에요. 나이는 늙었고 경수는 끊어졌고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부가 합방했다는,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믿음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옮겨졌을 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살 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믿음으로 사라는 남편 아브람과 합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믿음, 그의 믿음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큰 군대를 이뤘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했던 거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듯이, 또한 현재 얽매일 필요가 없듯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어둠과 절망을 내일의 광명과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그 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잉태하는 힘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았지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또한 경수가 끊어졌다고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비전을 이루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되씹은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두 사람도 아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사라가 90세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비전과 꿈을 이룬 그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이에요.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사라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사라는 자기 몸으로 볼 때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였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이 생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산 자를 쓰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라의 후손은 계속 번창했고, 그 후손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생리가 끊어진 죽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든 거예요. 뭐한 자? 죽은 자. 죽은 자 같은 두 사람, 죽은 자 같은 세 사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그 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 사람, 90세가 넘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씨앗, 믿음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믿을 만하지 않나요? 주님을 찬양할 만하지 않나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냐고,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단순성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단순성,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단순한 사람, 믿음은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죽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식을 알 수 없는 신체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합방을 하게 됐을 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함께 합방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웃었던 그 사람, 더 이상 자식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사람, 그들이 약속을 믿고 합방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허탈한 웃음 속에 아무런 낙이 없었던 절망의 부부, 절망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즐거움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갔던 부부, 이스마엘로 만족했던, 하나님의 씨가 아닌, 믿음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로 만족했던 저들에게 비전과 꿈을 도전했고 저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씨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홀 해양 연구소에서 실험한 이야기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육식성 바닥고기의 바라쿠타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숭어를 수족관에 넣기 전에 수족관은 반으로 나눠 가지고 가운데 투명한 유리벽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바라쿠타는 자신이 좋아하는 숭어가 보이자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제 먹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유리벽에 부닥치고 심히 다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합니다. 그때 유리벽을 치우게 됐는데 자기 옆에 주위에 오는데도 또한 그 숭어들이 자기를 툭툭 치는데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리 먹으려도 안 됐으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 해도 안 된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비전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